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6장을 읽었습니다. 이때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찾아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그 군대는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3만 명이나 살육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들이 뺏어갑니다. 그러면서 승리했다고 기뻐서 춤추며 자기들의 신 앞에 전리품으로 그렇게 드리려고 갖다 놨죠. 다곤 신상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곤이 엎드려서 언약궤에 절을 하고 있고, 또 하룻밤 세워놨더니 다시 엎드려 이제는 토막이 나가지고 이렇게 박살나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5개의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심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생깁니다. 독한 종기가 온몸에 만신창 나게끔 생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음의 흑암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대로 우리한테 둘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빼앗아갔던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이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뺏어가면 자기들이 유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요즘에도 이렇게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이런저런 일들이 요즘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더 고통과 그런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 사이에 7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근데 각종 독한 종기로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이 궤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돌려보내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 모두가 다 고통이다 해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방안을 그렇게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술자를 부릅니다. 그들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지혜 있는 그런 자들이 있었겠죠. 또 어떤 미신을 섬기는 이들도 제사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들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병도 낫고 또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어제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실외기가 고장나가지고 지금 점검 코드가 떠서 좀 덥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어떻게 율법에 속건제를 알고 속건제를 말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때 속건제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율법에 나타나는 그런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저들이 어떻게 알았지?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 모든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속건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이 바로 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배상. 어떻게 하는 이 여호와 신한테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냐? 그대로 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거든요. 이게 배상하다라는 게 속건제의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물건을 탈취한 데 대해서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냐라는 거. 우리가 언약궤를 뺏어왔으니까, 이걸 탈취했으니까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신을 달래야지 노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의 손이 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독종이 나게끔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도 알 수 있다. 이것을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릴 속건제를 갖다가
금 독종 5을 만듭니다. 또 금쥐 5마리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던 것이 바로 쥐의 감염 때문에, 흑사병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 쥐의 모양 5개, 또 그 결과로 나타났던 독종을 금 모양으로 5개에서 10개의 금덩어리로 이렇게 새겨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은 7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이 송아지들은 집에 떼어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실어다가 이제는 속건제로 드릴 그 물건들 그 상자에 담아가지고 같이 보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알아보자. 지금 젖나는 소와 송아지를 떼어놨기 때문에 곧바로 이게 벳세메스로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이 소가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가 있는 고향으로 이게 틀어가지고 끌고 가는지 한번 이것을 알아보자 해서, 만약에 그대로 벳세메스로 이 소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그렇게 치신 것이고, 만약에 이 소가 자기 그러한 새끼가 있는 송아지한테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행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자, 이렇게 서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를 뒤에 방백들이 어떻게 되나 따라가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서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이 그는 하나님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에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고 있죠. 12절 보십시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암소 2마리가 울고 가요, 울고 가. 다시 말하면 암소의 본능은 지금 자기 새끼가 있는 송아지,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소까지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언약궤를 끌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블레셋 방백들은 따라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한 것이구나라고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들이 세상의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우리가 믿고 있는 다곤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손을 알았잖아요. 10번의 재앙이 있었다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능력을 깨닫는다고 해서 저들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논쟁을 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논쟁하면서 막 침 튀겨가면서 막 싸우는데 저들을 설득했다고 해서 저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저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암소가 이제 벳세메스로 갑니다. 14절 보십시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놓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벳세메스 지역은 바로 경계선이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곳에 이제 수레가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지금 거두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베세메스의 여호수아 밭에 큰 돌에 있는 곳에 섰다라고 말하죠.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장군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는 그 장군이 아니고 그 밭의 주인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감소를 잡아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수레는 패가지고 이렇게 불쏘시개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여호와의 계가 뭔지 아내를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망령되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지한 그런 법을 행하게 됩니다. 법의 불법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계획 속에 뭐가 들어있으면은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재앙을 내리게 하고 언약궤를 들여다봐요. 생각해 보십시오. 19절이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행한 거예요.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막에서 드렸듯이, 그래서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듯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그들이 행할 때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본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5만 7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5만이 가로쳐져 있잖아요.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70명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5만 70명 아니라 70명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베세메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렸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엄격하게 반응하실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그런 절차와 법규를 따라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 수레에 끌고 가다가 웃사가 죽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반드시 언약궤에는 이렇게 궤에 이렇게 꿰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내인들이 가져가야 되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블레셋 믿지 않는 그들이 수레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본받아가지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새 수레에 담아가지고 실어가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나르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며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면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죠. 만져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7월 10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뢰고 그때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베세메스 사람들을 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것 보고 마칩니다. 20절 보십시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문에게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란 여아림으로 언약궤가 옮겨가서 20년 동안 그것에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치심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다라고 이 무서운 언약궤 앞에 누가 설까 하면서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잖아요. 제사장들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만지지도 못하게 한 그것을 그들이 그렇게 경솔하게 취급을 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렇게 자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니까 오히려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이 언약궤를 놓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치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불손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누가 이것 좀 치웠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무덤 사이에서 있으면서 자기 몸을 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고 날 때에 그때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귀신 들려가지고 다 몰살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와서 빌어 예수님 제발 좀 떠나십시오. 당신이 이곳에 있으면 우리 재산에 손해가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등떠 밀잖아요. 떠나라고. 그것과 똑같아요. 죄는 자기들이 짓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자기의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이들이 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끔 합니다. 근데 기럇 여아림에서는 복을 받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해서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아온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이 언약궤가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손이 임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복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활동함으로 인해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활동함으로 저들에게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도 경홀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물, 모든 동물에까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암소를 주장해서 그대로 싣고 가게끔 본능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